맥킨토시 모세우경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인류 역사의 페이지는 슬프게도 얼룩진 역사의 페이지이다. 인류 역사의 지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패의 기록이다.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환희 가운데서도 인간은 시험자의 거짓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사랑의 손길에 의해 심판에서 구출을 받아 다시 회복된 지상에 살도록 은혜를 입었건만 인간은 무절제의 죄책을 지닌 범죄자가 되었다. 여호와의 표신팔에 의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입었건만 인간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 바알 앞에 말할 수 없는 재산이 있고 온 세계의 모든 자원을 명령할 수도 있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정상에 오르도록 은혜를 주었건만 인간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마음을 쏟고 있었다. 복음의 축복이 공포되기가 무섭게 성령께서는 흉악한 일이 배교, 기타 많은 실패에 관해서 예언해 두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결국 우리는 천년기의 영광의 그 모든 광채 가운데서 인간의 배교에 대한 예언적인 기록을 보게 된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인간은 모든 것을 못쓰게 만든다. 최고로 위험 있는 지위에 인간을 갖다 놓아 보라. 그리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급하게 만들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풍성한 특권을 주어 보라. 그리하면 그는 그것들을 악용할 것이다. 지극히 풍성한 축복을 인간에게 주어 보라. 그는 감사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가장 좋은 제도 속에 인간을 넣어보라. 그리하면 그 제도를 부패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바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형식과 가장 은혜로운 환경 속에 인간을 넣어 두었을 때에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런즉 우리는 레위기 10장에서 처음 나타나는 기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1절 레위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9장 마지막 부분의 장면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장면인지 모른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잘 준수되었고 그 결과 영광이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 승리의 외침의 메아리가 사라지자마자 잘못된 예배의 요소가 개입되었다. 거룩한 자세가 취해지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거룩한 자세를 고의적으로 버리게 되었다. 제사장들이 이를 착수하자마자 자기들이 제사장적 기능을 이행하는 데에 슬프게도 실수를 했다. 그들의 실수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비정통 제사장들인가? 그들은 단순히 위선자들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들은 순수한 아론의 아들들이다. 제사장 가문의 참된 식구들이다. 정정당당하게 임명받은 제사장이다. 그들이 제사 때에 쓰는 그릇들과 그들이 제사장 복장들도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죄인가? 그들은 사람의 피로 성막의 휘장을 더럽혔던가? 도덕관념에 충격을 주는 어떤 범죄로 성소 안을 더럽혔던가?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의 죄는 바로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라는 것이다. 여기에 그들의 죄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제사 양식에 관해 만족하고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여호와의 분명한 말씀을 떠나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우리는 제사장이 모든 봉사와 관련해서 여호와의 말씀의 거룩한 충족성과 완전성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그런즉 인간이 생각해서 바람직하다거나 또는 편하다고 편리하다고 하는 것을 개입시킬 아무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8장 5절이면 이 말이면 족하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명백하고 단순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전하게 복종한다는 정신 이외에 인간 편에서 더 내어놓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은 실수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좁은 길을 따라 행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다. 정도가 아닌 샛길이 가련한 인간의 마음엔 끈질긴 매력으로 보인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잠언 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말이다. 그러나 낮은 자세로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진실로 맛있는 물과 참으로 즐거운 떡으로 인도해 주는 유일한 길임을 너무도 잘 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이 좋은 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으며 그 결과 무서운 결실을 거두게 되고 말았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고체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9장 18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2절 말씀. 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의 성품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 통치하고 심판하고 활동하신다. 9장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는 말을 읽어볼 수 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참된 제사를 받아주신 것을 뜻했다. 그러나 그것이 10장에서는 잘못을 범한 제사장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그것은 동일한 불의 이중적인 활동이다. 번제물은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다른 불은 가증된 것으로 배격되어졌다. 여호와께서는 전자에서는 영광을 받으셨으나 후자를 용납하시는 것은 불명예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가장 고귀한 제사의 상징이 되는 것은 용납하며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은 인간의 부패한 의지의 결실이 되는 것은 배격한다. 인간의 부패한 의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끼어들어서 움직일 때만큼 몸서리치고 가증한 때는 없을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3절 말씀. 모든 전반적인 제도의 위엄과 권위는 여호와의 의로운 요구가 엄격히 준수 유지되는 것에 의존한다. 만약 여호와의 의로운 요구가 무시당할 때에는 모든 것이 박탈당한다. 만일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의 성막을 더럽힌다면 거기엔 만사가 끝장이 난 것이다. 곱게 간 순수한 향을 채운 하나님의 재단에서부터 붙여온 순수한 불 외에 다른 불이란 일체 제사장의 향로에서부터 올라와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성도의 참된 예배의 아름다운 상징이다. 이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이며 재료는 그리스도시며 능력은 성령이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인간의 고안물을 들여 놓도록 허용받지는 아니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단지 다른 불을 제시한 것뿐이다. 거룩하지 못한 향기,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결과뿐이었다. 인간의 최선의 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저하게 가증스러운 것이다. 지금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자 추구하는 지극히 정성 어린 심령들이 정직한 노력을 두고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양심이 비록 깨우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율법의 행위로나 조직적인 종교의 규례에 의하여 죄사함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분투하는 정직한 양심의 진지한 노력을 두고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극, 지극하신 선하심을 통해 이미 알려진 구원과 이미 즐기고 있는 구원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그런데 화평을 추구하는 심령의 노력들은 화평은 반드시 열심히 찾아 가져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런 노력들은 아직도 찾아 가져야 할 화평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또한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 이해 속에 나타나는 비록 아무리 미약한 빛의 비춤이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따른 사람이라면 결국 때가 되면 보다 많은 빛의 비춤을 받게 마련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마가복음 4장 25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18절 말씀. 그런 정직하고 진지한 노력들은 격려가 되면서도 꾸밈이 없는 단순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 뜻을 내세우려는 의지의 문제와는 전적으로 무관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문제와 결부되는 불경건한 행위들과도 전적으로 무관하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나타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은 조만간 의로우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요구가 하잘것없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3절 말씀.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백에 따라 취급당할 것이다. 가령 사람들이 정직하게 찾는다면 분명히 찾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접근할 때에는 그들은 더 이상 구도자로서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찾았다고 고백하는 자로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적 향로가 거룩하지 못한 불로 연기를 내고 있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의 재료를 드리고 있다면 그들이 씻지도 않고 거룩함을 받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제단 앞 위에 자신들이 부패한 의지의 행위들을 올려놓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두말할 것 없이 심판이다. 그렇다. 조만간에 심판은 내리고야 만다. 혹 심판이 늦을지는 모르나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심판이 오는 것만이 아니다. 예배의 대상을 아버지로, 예배의 제물을 그리스도로, 예배의 능력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예배는 하늘에서 즉각 거부를 나타나게 됨은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마음에 아무리 미약하고 허약한 숨결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은 모든 다른 불은 즉각 거절하기에 민첩한 것이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아니하시지만 모든 거짓된 예배 위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퍼붓고야 마신다. 기독교의 광범위한 영역 속에서 다른 불로 연기를 내고 있는 수많은 향로들을 생각해 볼 때 이상에서 언급한 사상은 지극히 엄숙한 사상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도록 풍성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닥칠 거짓된 예배를 잠시라도 생각하는 것보다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연락되는 참된 예배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한층 행복한 일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 사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버지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예배의 적절한 근거, 적절한 대상, 적절한 이유, 적절한 능력을 안다. 이런 것들은 거룩한 방법으로만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육적 성품이나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들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다른 불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여기엔 순수한 불도 없으며 순수한 향도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려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합당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가 속히 다가오고 있다. 그때에는 다른 불이 영원히 꺼질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깨끗이 못한 예배자들이 내어놓는 불결한 향기의 구름에 쌓여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거짓된 것은 무엇이든 사라질 것이며 온 우주는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이 참되신 한 하나님께서 영원 무공토록 예배를 받으시게 될 크고 화려한 성전이 될 것이다. 이 감사의 향기가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는도다. 모든 무릎이 하늘에서 예수께 굽히리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동등한 존귀를 선포하고 아들의 광채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도다. 성령이 사방에 임재하니 어린 양 둘레에 많은 무리가 모여 시들지 않는 광채와 기쁨으로 관을 쓰고 여호와를 찬양하는도다.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것을 고대하고 있다. 감사하리니 그들의 모든 소원이 온전히 영원히 성취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스바 여왕이 전에 솔로몬에 관한 소식을 듣기만 하다가 그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말이 이제 와서 묵도한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라고 한 바 있지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충족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서 이 행복한 시간을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엄숙한 본장으로 되돌아가 좀 더 살펴보고 본장이 주는 유익된 그 교훈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지금 세대에도 많은 다른 불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유익된 교훈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지금 세대에도 많은 다른 불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유익된 교훈이 되리라고 본다. 하나님의 심판에 중한 책벌을 받아들이는 아론의 태도에는 무언가 우리의 주의를 끄는 인상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아론은 잠잠하니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엄숙한 장면이다. 그의 두 아들은 자기 옆에 벌을 받아 죽어 넘어져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맞아 넘어져 있다.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에 관한 난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독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제기된 바 없었음을 말해두는 바이다.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그의 무리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온 회중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 민수기 14장, 그리고 히브리 3장, 아간과 그의 가족, 여호수아 7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주의 성찬을 오용하다가 심판받은 사람들, 고린도전서 11장 등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문제는 결코 제기되지 않았다. 그런 여러 경우들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스리심에 있어 엄하게 다스리신다는 사실이다. 이런 태도가 우리의 지성을 모든 난점에서 해방시켜준다. 여호와께서 옛적엔 스랍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만사에 걸쳐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는데 이젠 성령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임재의 완전을 따라 명령하시고 다스리신다. 성령은 너무도 실제적이며 인격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께 거짓말을 할 수 없었으며 그러자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기도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 또는 아간이나 다른 모든 사람의 문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령의 통치에 있어서 그의 활동에 적극적이고도 즉각적인 표시였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위대한 진리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안에 계신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우시기 위해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며 심판하시기 위해 계신다. 하나님은 매 시간의 위기를 대비해서 계신다. 그는 충족하시는 하신 분이시다. 그만 의지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더 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제사장 옷을 입은 자기 아들들을 보았다. 깨끗이 씻고 겉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아들들을 보았다. 아론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아론과 더불어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는 것도 보았다. 여호와의 불이 제물 위에 내려와서 불사르는 것도 보았다. 경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회중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환호성도 들었다. 이런 모든 장면들이 불과 얼마 전에 아론 앞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의 두 아들이 자기 옆에 죽어 넘어져 있으니 이 얼마나 딱한 일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합당한 제물 위에 내렸던 여호와의 불이 지금은 자신의 두 아들 위에 심판으로 내리고 말았으니 아론으로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할 말이 없다. 아론이 잠잠하니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시편 39편 9절.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그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였지만
그럼에도 아론은 조용한 경외와 엄숙한 묵종 가운데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이니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취해야 하는 적절한 태도이다. 아론은 분명히 자기 집의 기둥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번개에 의해 무너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을 압도하는 그런 장면에서 놀란 채 조용히 서 있었을 따름이다.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 사건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시편 89편 7절이라는 말에 대한 인상적인 주석이 된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조용히 행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피 흘리지 아니한 발과 경외심으로 여호와의 뜰을 밟아야 한다. 우리의 제사장적 향로는 오직 하나의 물질, 곧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완전성을 나타내는 곱게 쌓은 향을 지녀야 할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불꽃이 타올라야 할 것이다. 이것 외의 모든 것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악한 것이다. 인간의 자연적인 정력에서 나온 모든 것, 인간의 의지의 활동에서 산출된 모든 것, 인간이 고안한 가장 향기로운 형태, 자연적인 헌신의 제 아무리 철저한 열심일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른 불이 될 따름이다. 그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촉발하는 것뿐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재 가운데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심령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직하지만 소심한 마음을 실망시키거나 놀라게 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반드시 놀라야 할 사람인데도 전혀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은혜의 성령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의 경고를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수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온유하고 죄를 자복하는 마음이 안전한 상태에 있음은 의심할 것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자식을 경고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이런 관계의 가장 행복한 증거의 하나는 경고를 받아들이며 경고의 유익을 받고자 하는 자세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 비록 아버지의 음성이 엄한 훈계의 어조를 띄었다 할지라도 그 음성은 자식의 마음에 들어간다. 그것이 자식의 마음에 그런 엄한 훈계의 말을 토하고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자기 아버지가 훈계할 때마다 아들이 아들된 사실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런즉 아론의 가정에 떨어진 심판은 아론으로 하여금 자기가 참으로 제사장인지 의심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에게 이토록 높고 거룩한 신분을 지닌 그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었을 뿐이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6절 7절 말씀. 아론, 엘리아살, 이다말은 그들이 고귀한 위치, 곧 그들이 거룩한 위엄,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적 위치에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했다. 두 아들의 실수나 또는 그에 따른 심판이라 해서 제사장 옷을 입고 여호와의 관유를 바른 자들의 직무를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그 거룩한 기름이 그들을 거룩한 성소에 안치시켜 주었다. 거기엔 죄와 죽음과 심판의 세력이 전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밖에 있는 사람들, 회막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제사장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는 일반 이스라엘 회중은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해도 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의 거룩한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만 했다. 회막에 있는 제사장들은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우는 것처럼 울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머리를 숙여야만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불은 역사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엄한 일을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불이 무엇을 행하든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했다. 가령 그 불이 재물을 소멸함으로써 제사를 용납했다는 하나님의 승인을 표시하든지 또는 다른 불을 제공하던 자들을 소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하든지 개의치 않고 제사장은 예배만을 드리면 된다. 그 불은 옛적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불이 자비를 행하든 또는 심판을 행하든 진정한 제사장이 할 일은 경배를 드리는 일이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시편 101편 1절 말씀입니다. 예, 여기까지 레위기 10장 전반부를 했고 다음 후반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